성경 말씀 공부할 때 다리 일어나 주시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리에 지난해 가을에 모였을 때 그때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책이 출판되면서 출판 기념회 겸 사역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행하여 완전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하고 어쩌면 진부한 제목같이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교회가 온전치 못하고 어쩌면 거의 하나님의 교회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면서 오염되고 변질되고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쇠퇴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사실 가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 종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양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믿음 자체가 온전치 않다. 믿음도 온전치 않고 소망도 불투명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교회는 교회로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온전케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 교회를 돌아볼 때 성도도 온전치 않고 온전치 못한 성도를 가지고 세웠는데 그 교회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제가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독교는 어디를 가든지 3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300년이 안 돼서 교회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변질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안디옥 뿐만 아니라 다메섹 교회도 없어졌고 가파도기아 교회도 없어졌고 갈라디아 교회가 없어졌고 수리아, 길리기아, 바밀리아, 루가오니아,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부르기아, 미오니아 모든 지역을 가봐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요한 사도의 직계 제자들이 돌보았던 그런 교회들이 흔적을 계속하였습니다. 야후 흔적이 있으면 히랍 정교회나 이런 정교회 형식으로 변질된 형태로 야후적 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반면에 악령들이 세웠다 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종교, 이런 종교는 여전히 그저 부흥이로에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그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도 불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차이나교, 시크교, 이게 다 인도에서 나온 종교인데 이게 다 부흥되고 있고, 가톨릭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혹 어떤 이단이 뭐 사라지거나 하는 좀 있지만 대체로 이단들도 그 수를 더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부터 사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 분명한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는 걸 진단하는 것도 이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면은 그 치유에 앞서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런데 이걸 이제 교회를 진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누가 진단했다 해서 그걸 그 진단이 정말 바른 진단이냐, 그 자체를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검증이, 그 진단이 확실하냐 하는 것을 또 보장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기독교가. 또 이것은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서 모든 종파가 다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마설 잃은 소금처럼 길에 부러져서 사람들이 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꽤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여러 종파, 여러 교파, 여러 문화, 여러 민족 이런 것을 이제 눈여겨보면서 20년, 93년부터 올해가 2013년이니까 20년 동안 제가 이 세계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종파, 여러 형태의 기독교가 변형되어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20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제가 눈여겨봐 왔는데, 그 결론은 온 세상 모든 기독교는 다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두고라도 수적으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온 세계에서. 그리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정직해지고 성실해지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서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 쪽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 낳는 것만 해도 기독교가 제일 안 낳습니다. 온 세계에서. 암이 많은 것도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2010년도 WHO가 세계 암발생 지표를 만들었는데 1, 2, 3위가 다 기독교랍니다. 1위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가 암발생 비율이 1위예요. 2위가 아일랜드입니다. 3위가 호주예요. 1, 2, 3위가 다 이게 기독교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조사라는 것은 어떤 거는 데이터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기독교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바깥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이 사랑의 계절에 좀 꽃이 향기를 토하고 물러미가 날아갈 때 사랑을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마냥 웃고 즐기고만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염려를 하는데 머지않아서 이런 우려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서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 아니냐,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조금 앞쪽을 좀 보시면 됩니다. 너무 뒤에 있는 건 잘 안 보이죠? 그 창세기 지난번에 2012년도 가을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연하라. 무슨 그 거대한 책망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 책망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85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책망을 들은 겁니다. 또 우리 열왕기하서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그 치적을 두고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구원받은 자가 없었다. 온전하게 행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허점이나 약점이나 죄나 허물이 하나도 없다면 그런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요시야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므로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이런 구절들은 정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최고 수준의 그 명령이고 말씀인데 왜 관심도 없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아버지 온전한 것이 너희 온전하라, 성도의 몸을 온전히 하랍니다. 각 사람을 온전히 하라면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의 결정적 실수가 뭐냐면요, 오직 믿음이라는 데서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데서 안주하고 세상은 나날이 한없이 끝없이 발전하는데 기독교만 오직 믿음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그 행함도 없는, 온전하지도 않은, 그리고 오히려 퇴보하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의 기독교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보면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리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오늘날 이 요절을 좋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의식이나 목회자들 의식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채우려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냥 몇천 명 몇만 명 가지고 1시간 남짓 예배하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오늘 교회가. 그 헌금만 하고 그냥 한전에 예배만 한 번 드리면 여러 1부, 2부, 3부, 5부, 7부까지 막 그 예배 중에 한 개만 드리면 뭐 각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간에 헌금하고 교회가 크리면 그 목회 성공으로 그렇게 보는 그 오늘 우리 현실 아닌가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 그런 말도 있고 그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의 교회나 또 여러분 자신이 목사님이나 전도사하고 선교사일 때 우리가 정말 그 정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믿음이라는 말이 애무나였다 하는 것을 한번 특강한 적이 있었고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으로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믿음에서 어떻게 이제 올라갈 것인가 하는 걸 좀 정리하면요. 성화의 황금 계단이라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설교 한번 할 만한 내용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뭐 한 주간 세상 일반 부흥 강사들 한 주간 부흥이 할 수 있을 내용인데 제가 뭐 2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믿음에서 머물러 버리는 이 기독교, 그것도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인데 그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 후서의 1장에서 나오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믿음의 덕망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절제의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몇 개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중에 한두 구절 그 믿음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다가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는 데다가 우리 한국 사람은 또 루터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직이라는 것도 못했습니다. 원어에 없는 거를.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바람에 전혀 믿음에서 그 믿음 첫 계단만 발을 딛고는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의 경건을 형제 위에 사랑까지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꼼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기록된 것 자체가 당시에 벌써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도 사도 요한 때 입으로만 그냥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때부터 초대교회부터 벌써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데 그런 말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도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이다 그냥.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성화를 위해서는요. 전심전력을 해요.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나를 위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잖아요. 힘을 다하여. 그리고 베드로도 힘써 너희가 또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성화의 황금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오직 믿음이라고 그냥 첫 계단 밟고는 그 노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저
그 믿음의 첫 계단만 받고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의 기독교는 오직 믿음. 그 첫 계단, 이 믿음이 온전하냐? 믿음도 온전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는데 무슨 믿음이 온전하겠어요? 요즘 몇절에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온전하겠냐? 이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 그러고 이 계단을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못 가는 것처럼 있죠. 막아져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기독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죽은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오히려 거꾸로 오늘 우리 성도들 볼 때 믿음도 없고 무지하고 걷다가도 성경을 여기저기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고집과 교만과 태만과 욕심을 가지고 지옥길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성화의 황금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다, 타락하고 있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우리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런 잘못된 성령운동,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이미 상륙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대략 한 45가지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신비주의 영성운동에 대한 45가지가 있는데 그 45가지가 그런 잘못된 운동들이 있는데 교단은 느꼈느냐? 이단이 아니고 정식으로 우리가 교단이라고 인정하는 교단이 정확히 120개입니다. 여기는 한 90몇 개가 장로교단 안에서 갈라져 있고 거의 합동식이죠. 합동식이 갈라져 있고 120개 교단에다가 45가지가 이것저것 뒤섞어 놓으니까 이 한국은 기독교 형태가 5,400가지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하면 5,400가지 정도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부 제멋대로고 대형 교회가 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이것은 통제가 안 되고 죄가 아니라도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는 죄가 없다.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대형 교회가 하는 건 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목사들도 분별을 못하는 걸 성도들이 분별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전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같으면 그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자꾸 성령을 추구해 올라가는 스타일이 성령운동이에요. 이런 성령의 감동을 입었으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 육체가 이 세상 환경까지 잘 보살펴서 그렇게 와야 될 텐데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성령을 쫓아가서 성령을 붙잡고 마치 성령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가요. 그러면 이게 신비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 같으면 아까 사도 바울처럼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하고 각 사람을 그 사람에서 완전하게 세우려고 할 때 그 완전하게라는 것은 영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잘못된 영성운동, 신비운동들이 자꾸 성령을 추구하면서 그 육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반쯤 미쳐버리고 병은 병들에 걸리고 암은 암들에 걸리고 인격적이지 않고 그러면서 신비주의자로 그 추태를 부리면서 계속 성령을 따라다니면서 성령 흉내를 내려 보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쓰여갖고도 그 성령이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이 똑바른 정신이 베껴가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계속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자기가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성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되려고 하면요, 이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율법서도 먹어야 되고 역사서도 알아야 되고, 율법서를 알아야 역사서를 알게 되고, 역사서를 알아야 예언서를 알게 되고, 예언서를 알아야 시가서를 알게 되고, 이 구약을 알아야 복음서를 알게 되고, 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을 알게 되고,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서신 다 알아야 되겠고, 교리서신, 옥중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 그리고 기도 좀 바르게 배워야 되겠고, 예배도 좀 바르게, 예배 모범이 있거든요, 헌법에. 근데 우리는 율법서도 무시하고, 역사서도 잘 안 보고, 예언서는 노래밖에 모르고, 시가서는 한 2편, 3편 알죠? 나머지 알고 없고, 복음서도 요절 외는 모르고, 사도행전도 한두 절밖에 안 겪고, 교리서도 로마서, 가라디아서도 외는 알고 없고, 옥중서신도 요절 몇 개 외는 안 겪었다. 일반 서신은 아예 그릇을 보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아예 공해놓고 있고, 기도는 전부 다 신비주의 기도로, 주여 3차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집단 왁작지걸 기도가 막 이렇게 천박하게 교회 부모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예배도 그냥 얘는 CCM으로 한 3, 40분 했다가, 메시지 10분 메시지 다 하고 춥다고 끝나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도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이 지성이 온전합니까? 감정이 온전합니까? 의지가 무엇이되어 있습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이루어지게 되고, 윤리도 예술도 절제도 안 되는, 윤리도 파괴되고 예술도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제하는 삶이 안 되고, 예절도 없고 성실도 없고 충성도 없이 정신 상태가, 이 신비주의로 끌려가버린 기독교는요, 이 중에 한 개 더 정상이 없어요. 이 건전한 영성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건전한 정신만 아니라, 건전한 정신이 있으면요,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도 아주 건강해서, 적어도 그리 있으면요 120일까지는 안 죽어야 돼. 한 공간 가지고 그걸 빨리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육체적인 건강도 좀 최근에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병 안 걸리고, 암 안 걸리고 좀 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될 기본 요건을 정리해 보니까 12가지 정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12가지 기초가 뭐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전부 다 과잉되기 쉬운 것들입니다. 너무 많이 물어탄다는 것들이 빨간색, 탄수화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식물성 단백질은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엽록소하고 섬유질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건 전부 부족합니다. 엽록소, 섬유질 부족하고, 15가지, 비타민이 한 15가지 되는데, 거의 다 부족하고,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화학물질인데, 생리 활성 물질이라는 이 파이토케미칼 하는 것들이 한 1만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 결정적으로 모자라고, 약 3,000가지의 엔자임, 효소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전부 삶거나 굽거나 해가지고 효소를 일단 다 파괴합니다. 3,000가지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정상소화가 안 되는데, 효소가 3,000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60도를 넘어서 70도만 되면 일단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음식은 모든 그 음식이 효소 파괴하기 위해서 작심한 사람들 좀 해요. 그 효소 다 파괴되지. 80여 명 미네랄이 거의 10분의 1도 조각 안 될 정도로 미네랄 결핍으로 갑니다. 우리 식생활 자체가. 그 80여 명 미네랄은
소금 한 가지만 제대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가 소금을 잘못 먹으면서 미네랄 80까지 그걸 다 모자라는. 그리고 미네랄 음료수도 수돗물이라고 하면서 물이 잘못돼버리고 맑은 공기 뭐 지리산 맞아 마시는 거지. 그렇지. 밝은 햇빛도 지금 보기 어렵고 휴식과 수면도 아주 올빼미적인 삶을 사는 청년들은요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가 하나도 정상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암 발생률이 또 많습니다. 특히 위암은 한국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2위 몽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1위입니다. 한 40% 차이 나는. 그래서 온 세계 어느 나라도 위암 발병률은 전혀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이나 정신이나 육체나 환경이나 이런 전부 다 창조 원리에 맞지 않게 아무 개념 없이 이렇게 먹고 살았다. 여러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제 저는 중년에 이제 한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잘못 관리된 그런 부분들이 터지더라고요. 건강이. 그래서 좀 연구를 해봤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못된 게 큰 제목을 하면 12가지가 이제 잘못됐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세목을 하면은 이 과잉되기 쉬운 거, 탄수화물, 흰 쌀밥, 그리고 설탕류, 그 외에도 뭐 어떤 그 당근, 탄수화물이 거의 다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은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잠재적 당뇨병 환자입니다. 거의 당뇨를 다 갖춰 있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 돼지고기 삼겹살하고 쇠고기 마블링 된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동안 못 먹던 한이 맺혀가지고 쇠고기를 막 5인분씩 먹으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심장병 환자가 빨리 증가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과잉되기 쉬운 단백질하고 지방산이 다 이게 과잉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결핍되기 쉬운 것, 엽록소. 이거는 세계에서 엽록소를 제일 못 먹는 나라가 몽골, 한국, 일본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요, 채소라는 개념이 없고, 야, 그 풀은 소가 먹는 거지, 사람이야 풀을 먹냐.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몽골. 그래서 그 몽골 사람들이 이 가남이 세계 1위입니다. 몽골은. 가남이. 사실은 몽골은요, 가남뿐 아니라 위암도 세계 2위인데, 제가 보기에는 몽골이 1위 같아요. 1위인데 왜 몽골이 위암이 2위로 나오느냐면요. 위암 걸리기 전에 가남 걸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이 위암이 2위지, 한국 사람처럼 한 70세 살면요, 다 위암 걸릴 정도로 잘못해요. 그게 뭐가 문제냐. 첫째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이고, 둘째는 엽록소 섬유를 너무 안 먹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가 위암으로 가는 첫 개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 불이 죽는데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거의 40세에 죽습니다. 기대 수명이 60세예요. 63만 살면 막 한강만 넘기면은 아주 장수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도 제가 이제 일본 가까웠고도 참 먼 나라예요. 제가 이 나이 돼서 일본을 지난 3월에 처음 갔어요. 그래서 한 주간 있다 왔는데 일본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채소를 조금 먹는지. 일본 사람 채소도 조금 먹고 딴 것도 조금 먹고 맛도 조그맣게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요, 말 크게 하면 지진 날까 싶어서.
만도 절반은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들 볼 때 한국 사람 다 싸우는 것 같을 거예요. 너무 크게 입고 암지니까. 근데 다른 거 조금 먹는 건 참 잘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근데 채소를 너무 조금 먹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위암이 세계 3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일본이 장수한다는 걸 이제 좀 지나갔습니다. 몇 번만 아주 지방 음식이 보존되고 있는 뭐 오키나와 한 기퉁이 뭐 이런 데는 아직도 장수하지만은 일본 전체는 암이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건강학 전공자들이 세계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이걸 고치기 어렵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결핍되기 쉬운 거 15가지 비타민,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불균형입니다. 비타민이. 그리고 모자라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대부분 비타민이 다 모자라게 먹습니다. 음식을.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하는 거는 20세기 들어와서 발견된 겁니다. 그 전에 이런 말이 없었어요. 이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이 파이토케미칼 1만 가지라는 게 어디 들었냐면 되게 색소와 향소가 들어있습니다. 색깔. 그래서 칼라를 먹어라. 모든 그 칼라, 뭐 빨간 노란 보라색, 그러니까 하얀 뭐 이런 그 모든 그 색깔들을 고루 먹으면 거기 이제 한 음식 중에 많은 종류의 그 생리 활성 물질, 생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화학 물질. 그래서 이것이 한 1만 가지가 된다는데 이 1만 가지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는 영원히 비밀에 붙여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뭐 의사, 식품, 영양학자도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신비한 건데 이 식물성 속에 있어요. 식물성. 그래서 파이토라는 식물성 케미칼, 식물성 화학물질인데 이것이 바로 생리활성 물질이고 노화 방지, 산화 방지, 항암 성분,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물성 화학물질, 이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그걸 먹으려면은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야채 먹는 것에 10배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10배 정도를 먹되 다 완전히 생으로 먹어야 돼. 익혀버리면 안 돼. 익혀버리면 일단 효소가 다 날아가버려요. 그리고 파이토케미칼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잘못돼요. 그래서 최고로 잘 먹는 게 생식입니다. 생식. 생식은 생명의 양식이고 화식이 바로 화를 불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여러분 뭐 김치라는 것도 뭐 저도 조금씩 먹긴 합니다만은 저는 제가요 김치가 아주 신 거, 씨어 빠진 거 막 썩어 빠진 거 이런 거 좋아했어요. 인도 사람들 그 속담에 살고 싶으면 살아있는 걸 먹고 그 썩고 싶으면 썩은 걸 먹고 죽고 싶으면 죽은 걸 먹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은 생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냉장고도 보관되지 않고 그냥 바로 뽑아서 따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3000가지 엔자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모든 음식물은 엔자임이라고 하는 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만이 정상 분해돼가지고 정상 흡수가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처럼 찌개를 끓여버리거나 국을 끓이거나 밥을 해버리거나 하면 이건 100%다 파괴됩니다. 모든 엔자임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잘못돼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걸 먹어야 되는데 항상 거꾸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익혀야 된다 하고 모든 그 효소를 다 죽여가지고 먹습니다. 효소가 체내 효소, 체외 효소 다 합해서 한 3000가지가 되는데 밖에서 먹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곡식들, 우리 뭐 곡식 중에서는 생걸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생으로.
그래서 씨앗들 중에 이런 효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비타민과 그 파이토케미칼이나 효소 이런 것들이 생것을 날것으로 먹을 때 그 효과가 100번 좋은데요. 그리고 날것으로 먹으면 고혈압도 치료가 되고 당뇨도 치료가 되고 많은 병이 치료가 됩니다. 채식을 하면. 그래서 이 육체가 병들어 버리니까 정신도 함께 병들어 버리고 영도 잘못되는 거예요. 맨 사람의 기초는요, 육체입니다. 육체. 영이 아닙니다. 육체를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법도요, 1차가 육체예요, 육체. 구약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단. 그리고 정신이 건전하고 영성도 바른 영성을 갖게끔. 큰 사람들이야 이미 육체라는 걸 다 다녀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어린아이 때부터는요, 먼저 정신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고 맨 먼저 육체를 잘 자라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잘못 커보냐면 소아정신과가 따로 신설되는 거예요. 소아정신과. 이번 2013년도 봄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들이 학교 들었는데 한 반에 도무지 수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3명, 4명이에요. 3, 40명 되는 한 클래스에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아이가 3명, 4명씩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하나는 ADHD, HLDS, 주의력 결핍증, 그리고 항진증, 과잉 행동증 해서 도무지 통제가 안 되고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이런 아이들 반에 한 3명, 4명 있으면 그 3명, 4명 때문에 40명 전체가 수업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전에 없이 그 교사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학부모들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아이들이 막 산만하고 막 1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다.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애는 에너지가 넘쳐버렸다. 환단 정신병자들 모르고 에너지가 넘쳐 그걸 좋게 본 거야. 긍정의 눈으로. 그거는요, 과자를 잘 못 먹어서 그래요. 먹어서는 안 되는 과자를 먹어서 아이들이 그런 병이 걸린 건데, 정신병이 걸린 건데, 그 에너지가 넘치고 기가 넘쳐 그렇다고 좋은 걸로 왔다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는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 강물, 오염되도록 겨우 정성해가지고, 거기 아주 잔유 염소가 염려가 되는 그 수돗물을 가지고 오니까 끼름해가지고 이제 또 정수기를 쓰니까, 그러면 이 역삼투압 정수기를 써버리면요, 미네랄 싹 다 걸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문제가 되고, 맑은 공기, 그리고 얼마나 한국이 공기가 나쁜지요. 지금 폐암하고 위암이요, 지금 경주를 하고 있어요. 누가 사람 많이 죽는가? 폐암이 많이 죽을 것이냐, 위암이 많이 죽을 것이냐. 지금은 이 담배도 피지 않는 예수님 사람들도 폐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암이. 공기 잘못되는데. 밝은 햇빛. 여러분 햇빛을 놓지 못하면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우리 뼈는 튼튼하지 못합니다. 골다공증, 비타민 D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전에 햇빛을 쬐도록 좀 얇은 옷을 입고 활동하든지 좀 걷든지 아무 햇빛을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식 갔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쉬는 것을 계명으로 정하고 있어요. 쉬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 쉬는 것 같아요.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 쉬지 않으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더 힘들어요. 교회가 얼마나 바다를 먹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쉬게 할 것이냐. 하루라도. 여섯 얘기해서 하면 쉬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데는 얼마나 자꾸 뱅뱅 잡아 돌리는지 제가 볼 때 성도들이 좀 안쓰럽고 미안하고 애처럼 되어 있어요. 너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은요 예배 이외의 교회에서 하면은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도 막 찬양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막 CCM을 한 1시간씩 하면은 그 오후에 또 1시간 더 이러면 그것도 지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노래는 조용하게 화음에 맞춰서 그렇게 하게 하고 막 시내를 안 빼다가 교회가 좀 쉬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발꿈치를 들고 조용하게 그렇게 하고 좀 쉰 다음에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일반 교회는 막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떠나갈 듯이 해놓고 사회에 가면 낙김 다 빠져 졸업하게 하고 그러죠. 좀 역발상이 필요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쉬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 일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일 좀 하고 큰 소리 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덜하고 조금 미안한 게 없이 한다. 조금 너무 많이 안 하면 안 되고 조금 덜하고 조금 미안한 게 없이 한다. 일 그렇게 막 교회에서 막 교회 일을 가지고 사람을 막 지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면도 특히 청년들은요, 인터넷 내지는 무슨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매일 그걸 가지고 잠실에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SBS를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메인 뉴스를 8시에 해주니까, 일찍 보고 일찍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뉴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9시 뉴스 보면 10시가 되거든요. 그럼 무슨 늦어져 보니까 8시 뉴스 보고 자는 게 제일 좋죠. 특히 목회자는 더 그렇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요. 8시 뉴스 보고 아니면 7시 뉴스 보고 자는 게 좋아요. 푹 자고 그리고 또 좀 쉬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홀하게 필요한데, 이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80여 가지의 미네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미네랄들이 모자라게 되면 항체도 제대로 안 만들고, 세포 분해도 제대로 안 되고, 유전자의 유지도 잘 안 됩니다. 이 미네랄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정상적으로 포함된 그런 길이 뭐 있느냐 하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죠.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이 좀 참소금이라는 말을 아무도 안 쓰고 저 혼자 쓰는 말인데, 이런 참기름을 이런 참소금 처음 들었죠. 여러분 대개 지금 집에서 먹는 소금은 가짜 소금입니다. 그 가짜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소금이 아니고 그거는 염화 나트륨, 염소하고 나트륨밖에 없는 그런 경우는 그거는 소금을 할 수 없고 그거는 염화 나트륨이에요. 진짜 소금은 어떤 거냐? 진짜 소금은요, 물론 염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유황, 마그네슘, 칼륨, 보륨, 탄소, 질소, 스트론튬, 붕소, 규소, 산소, 플로르, 아르곤, 리튬, 루비디움, 인, 요오드, 바리움, 몰리브덴, 은하딘, 비소, 니켈, 아연, 캐슘, 크롬, 뭐 이렇게 해가지고 82여 종류가 들어있는 게 이게 소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소금. 근데 이 NaCl밖에 없는 그런 건 소금이 아니고, 소금하고 맛과 빛깔이 비슷한데 나머지 미네랄이 거의 없는 거. 가짜 소금. 그 다른 말로 정제염이라고 해요. 정제염. 꽃소금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무식한지 개념이 없는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요식업체의 식당에서는요, 그리고 대형 급식소, 모든 그 학교 식당들, 이런 데서는요, 진짜 소금 못 쓰랍니다. 진짜 소금 쓰지 못하게 하고 완전 정제형, NaCl만 있는 것만 쓰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집에서도 고소금 먹고 또 이제 점심이나 저녁 같은 거 외식하면요, 미네랄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냥 암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아무데나 암이 붙을 수 있어요. 세포가 정상으로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되 미네랄 80가지가 들어있는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많이 필요한 그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인, 염소, 유황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작게 소량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은 매우 작게 필요한 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더 신기하면요, 너무 잘 상보이죠. 그냥 그림으로 봐, 그림. 맨 위에 염소입니다, 염소. 제일 먼저 있는 거. 이게 지금 뼈에 들어있는 비율인데, 이 82여 가지의 미네랄은요,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비율대로 맞춰 있습니다, 소금 속에. 이건 단말로 천일염이라고 해요, 천일염. 천연 개펄염. 이 천연 개펄염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율대로 맞춰 있습니다. 만약에 인공으로 이런 미네랄 80가지를 이런 비율로 다 몸에 맞춰 이렇게 제조하려면요, 우리나라 서양에서 나온 소금 한 가마니에 1000만원, 2000만원 해도 싸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인공으로 이렇게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멋지게 만드는 소금을 갖다가 싹 다 빼버리고, 아니면 수입한 공장 기계염이라고 하는 전기염, 그걸 식당에서 먹고 그게 깨끗해 보인다고 집에서 그걸 쓰니까 미네랄 부족으로 우리 모든 세포들이 정상세포가 안 되고 머리가 안 들어가고 온갖 실증이 노출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소금 한 가지만 제대로 하나님 만든 것대로 먹어도 우리 건강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많이. 이것은 그 일본의 소금학자 사토루 미노루라고 하는 소금 박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소금에 대해서 아주 권위자인데, 이분이 일평생을 연구했어요. 우리나라 서해안 소금을 가지고. 그리고 목포대학에다가 연구 논문을 다 기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목포대학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수식품이라는 회사에서 이 소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해안 소금이 다 좋은데 중국 동해안 쪽에 공장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공장 폐수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다소 염려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남겼는데, 내가 볼 때 별로 염려 안 될 텐데, 그나마는 그 중금속에 염려가 되니까 그 중금속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는 소금이 나와요. 정수식품이라고 해서. 그래 나오는데 미안하지만 한국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일본 사람이 뭔가 나오지 않고요. 전량. 정수식품을 전화를 해도 그 국내는 시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주십시오 하고 따는 거죠. 소금은 침낭자의 것이다. 기억이 되더라고 이제 쫄라대면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 이거 건강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에 특별한 소금을 너무너무 목이 마르게 사모하고 있으니까 환자를 산다 던치고 그것만 조금 못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정을 하면요, 그럼 뭐 하나 보내드리죠, 하나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요. 또 하나 보내면 계속 보내줘야죠.